구약성경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그려오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시가지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들은 시를 좀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를 언제 썼나 생각을 해보니까 마지막으로 쓴 게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래전에 시를 썼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8편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다윗은 왕이었고 또 매우 능력 있고 또 용맹스러운 그런 장수였죠. 그런데 시를 쓰는 그런 또 시인이기도 하였습니다. 시편 8편 우리가 읽은 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깊이 묵상하고 또 나는 누구인가, 자신에 대해서 또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렇게 9절로 된 시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를 쓰는 것도 참 우리 신앙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를 쓰려면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정제된 언어로 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주의 말씀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여러 가지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를 이렇게 쓴다거나 아니면은 사실 시편에 보면 많은 시는 기도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많은 기도문을 이렇게 시로 쓴 것이죠. 우리가 물론 소리내어서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지만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요즘 성경 필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듯이 우리의 기도도 한번 이렇게 글로써 써보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지는 기도와 찬양이 될 것입니다. 이 시편 8편은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시편 8편을 가사로 한 찬양, 잘 알려진 찬양이 제가 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이 안 좋은데 여호와 우리 죄송합니다. 이 정도는 아닌데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하는 찬송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찬양이 이제 시편 8편을 가사로 한 그 찬양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친숙한 찬양이고 또 친숙한 그런 이제 시인데 다윗은 이 시편의 첫 절과 마지막 절에서 같은 고백을 하죠. 1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9절에서도 이렇게 시를 적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이 시에서 먼저 여호와가 우리의 주다라고 천명하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이는 우리 신앙인들의 매우 근본적인 고백이죠. 여호와는 능력 있는
주인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이러한 중요한 고백들과 아울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근본적인 고백은 나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고백이죠. 여호와는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다 있으신지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은 여호와이십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인가? 아니면은 내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나는 그 가요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그런 가요 제목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맞는 말 같죠, 그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너 인생은 네가 사는 것이지. 그리고 너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것이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것이 맞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마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빼앗긴 것 같아서 조금 억울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시작하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 우리의 주인이시여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죠. 이 말씀은 참 순종하기 어려운데 라고 느껴질 때가 있으면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지금 나인가 아니면은 여호와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하고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이시다 라고 정리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더 이렇게 도움이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외친 다음에 다윗은 대자연을 바라보며 묵상한 것을 시로써 적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무슨 고백입니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창조주 하나님 고백입니다. 온 땅과 드넓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노래한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계시는 크게 이제 일반 계시, 특별 계시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를 하죠.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장엄한 창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얘기하고, 특별 계시는 보다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신 것을 말합니다. 특별 계시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특별계시의 두 번째는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셨느냐?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금 다윗은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인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의 고백은 다윗만의 특별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면 모두가 해야 할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 분명히 계시되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대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그리고 세계에서는 5번째로 높은 빌딩이라고 하더라고요. 123층 롯데월드 타워가 완공되었습니다. 벌써 10여 년이 되었네요. 우리는 그렇게 높은 빌딩이 우연히 생겼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 빌딩을 설계하고 지은 건축가, 설계자가 있다고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123층 롯데월드 타워보다 훨씬 더 장엄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장엄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올 때가 있죠. 제가 이제 그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유학을 할 때 스코틀랜드, 영국의 이제 북부 지역을 말하는데 그 스코틀랜드 중에서도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 이제 하일랜드라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요즘은 이제 여행을 많이 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가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영국에서는 매우 광활한 지역이에요. 하일랜드라는 지역이 뭐 자동차로 이렇게 다녀야 되는 매우 광활한 지역인데 그 지역을 이제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면 참으로 이제 높은 산들과 그리고 아름다운 호수들이 아주 절묘하게 그 비경을 만들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을 제가 이제 쭉 돌아보면서, 차를 타고 돌아보면서 이게 정말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태고의 그런 자연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곳의 어떤 웅장함 그리고 조화, 아름다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대자연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이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자연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신 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에 분명히 드러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창조세계, 자연이 생기게 된 것이다 라고 치부하면서 극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들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겨울에 친구 2명과 함께 덕유산 등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덕유산 그 이제 정상을 향적봉이라고 하는데 뭐 유한산이다라고 들었는데 뭐 거의 정상까지 가려니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겨울이고 또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눈도 막 좀 내리고 막 그런 날씨였는데 끝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에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좀 평평한 지대가 나오더라고요. 정상 거의 가까이 가니까 평평한 지대가 나오는데 눈이 내렸어요. 눈이 내렸는데 눈이 덮여 있는 그 눈꽃이 핀 나무들이 이렇게 눈앞에 쫙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 사이를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 그 등산로가 그런 길이었는데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제가 그 받은 감동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야, 이거 진짜 혼자 보기 아깝다라는 이제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 눈꽃이 핀 나무들 사이를 걷는데 꿈길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으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뭐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비경을 볼 때 그 자녀들에게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상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믿지 않는 지인들과 이렇게 뭐 또 여행을 할 때도 있죠. 좋은 데를 갈 때도 있죠. 그때 정말로 놀랍고 이렇게 웅장한 그런 자연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이렇게 이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이 있음을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계시,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성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시를 쓰고 3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늘의 광대함뿐만 아니라 오차 없이 뜨고 지는 달, 그리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인물이었던 다윗이 지금 별과 달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면, 다윗보다는 훨씬 더 우주, 천체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구를 포함하여 태양계의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달은 또 지구의 위성으로 규칙적으로 지구를 도는 이러한 시스템, 이 세상에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연히 이렇게 생긴 것일까요? 우연히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연히 이렇게 태양계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잘 운행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태양계나 더 나아가서 은하계, 이게 123층 롯데월드 타워보다 못한가요? 우리는 123층 롯데월드 타워, 누가 얘기해서 그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뭐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갑자기 뭐 돌들이 그리고 흙들이 뭐 잘 배합이 되어서 이렇게 막 뭉쳐지다 보니까는 그렇게 근데 막 유리까지 막 달라붙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런 빌딩이 생겼어라고 누가 얘기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태양계나 은하계가 롯데월드 타워보다 못한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그의 신성과 능력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드러내 주셨다, 계시해 주셨다, 증언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없이 하늘의 달과 별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도 다 설명을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저런 저런 가설과 이론을 낼 뿐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장엄한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여주면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가득한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늘의 별들이 가득한 것. 이번 추석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왔어요, 그죠? 그래서 보름달을 잘 못 보셨죠? 제가 추석 전날인가 이렇게 봤는데 뭐 보름달은커녕 뭐 비만 계속 내리고, 근데 여러분, 이 하늘의 별들을 이렇게 조금 별이 많이 차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별로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서울에 자라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자손을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저는 뭐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자손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자손, 저는 사실은 이제 어떤 말씀인지 잘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뉴질랜드를 간 적이 한 번 있는데, 여행하는 중에 뉴질랜드 남섬의 이 시골의 캠핑촌에서 이렇게 하루를 묵은 적이 있어요. 방갈로에서 잠을 자다가 한 자정쯤 됐나요? 근데 이제 화장실에 좀 가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화장실은 밖에 있었어요. 화장실에 이렇게 가는데 제가 문득 이제 그냥 봤죠. 이렇게 화장실에 가는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진짜 별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그러한 광경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그 가득 찬 별들을 좀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그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이 허락해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깜깜한 하늘에 보석처럼 박혀있는 그 수많은 별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고 묵상한 이후에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정말 광대한 하늘을 바라봤는데, 자신을 바라보니까 어쩌면 하늘에서 보기에는 전보다도 작은 자신이죠. 무한한 자연과 대비되는 유한한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고 유한하고 허물 많고 부족한 자신을 돌보시고 생각하시는 분임을 고백하죠. 4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4절은 두 개의 소절로 되어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첫 번째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실은 이 두 소절은 내용상 평행을 이루면서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절의 인자는 말 그대로 하면은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인의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즉 인자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구약에 보면 이 인자라는 말이 종종 사용이 되죠. 예수님도 인자로 본인을 얘기할 때가 많았는데, 구약에서 인자라는 말은 겸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겸양의 표현으로 이제 본인을 인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무슨 천사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람의 아들일 뿐이다. 나는 사람일 뿐이다. 라는 그런 이제 겸양의 표현으로 구약에서 이렇게 인자라고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우리가 읽은 8편의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참으로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은혜를 입었구나라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성령의 영감으로 이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5절을 보시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 인간, 자신을 포함하는 거죠.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존귀함을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 인간, 이 인간은 이 피조물의 정점에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여러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 오늘 시편 말씀에 따른다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존재, 바로 우리 인간을, 우리 이웃을, 다른 사람을, 그리고 나 자신을 비하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준 존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참으로 존귀한 존재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창조자가 여러분들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는데, 정작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을 비하하거나 혹은 내 자신이 어떤 열등감에 빠져 사는 것,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시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준 우리 인간들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교만해서도 안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비하에 빠져서 열등의식에 빠져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러한 존귀함을 주시고 나서 창조한 피조 세계를 다스릴 책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6절부터 8절을 보시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은 동물, 식물 이런 것들 인간에게 다 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피조 세계, 생태계를 잘 관리하는 책임을 주셨다라는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산업화가 고도화가 되면서 인간의 삶이 당연히 그 삶의 질이 높아졌죠. 그렇지만 인간의 절제되지 않은 욕심으로 또 지나친 개발로 인해서 지구상의 이곳저곳에서 피조세계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많죠. 우리가 체감하는 것, 대기오염, 미세먼지. 미세먼지도 주 발생 원인이 무엇입니까?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 자동차의 배기가스, 이런 것이 주 원인이죠. 오존층의 파괴, 지구 온난화,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녹고 있어서 해수면이 지금 높아지는 것, 다 인간의 이기적인 개발과 문명의 이기를 절제 없이 사용한 그러한 결과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폭우와 폭염, 가뭄과 한파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죠. 올여름 우리도 얼마나 폭염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요즘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탄소 중립 이런 말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탄소 중립 운동, 이게 뭡니까? 기업이나 개인이 이렇게 발생시킨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그 이산화탄소의 발생시킨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 흡수량을 늘려서 결국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우리가 중립, 0으로 만들자라는 그러한 개념이죠. 탄소 중립.
그 실행 방안의 대표적인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만큼 우리가 숲을 많이 조성해서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하고 석탄, 석유의 사용을 줄이는 것 등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 문제, 우리가 다시 이제 피조 세계,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문제, 많은 사람들이 요즘 다 얘기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환경을 회복하는 것,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힘써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캠페인 같은 거에서도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비닐 같은 게 잘 썩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태우면 그렇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회용 비닐 대신에 이렇게 우리가 에코백 그런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코백을 들고 다니자.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창조 세계와 인간을 바라보면서 한 묵상,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창조하신 아름답고 웅장한 이 창조 세계를 볼 때 그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여러분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돌봐주시는 존재입니다. 이에 감사하시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볼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존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이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책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많이 지금 자연이 훼손된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새겨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많이 신음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회복하는데 더욱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참으로 신묘막측한 이 세계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의 정점으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생각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과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우리 자신을 비하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창조한 이 세계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보존하는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